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쭉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찾아다니시는 분인 것 같아요.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찾아다니시는 분이요. 그냥 가만히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진리인데, 내가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적당히 날 따라와라. 좀 소문 좀 내. 야, 소문 좀 내. 이렇게 카메라 좀 걸고 좀 소문 좀 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항상 찾아다니시더라고요. 뭐 병든 자도 찾아다니시고 귀신 들린 자도 찾아다니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를 찾기 위하여, 그 제자가 막 가장 그 동네 가장 덕망 있고 존경받고 칭찬듣고 그런 사람들 선발하고 고르고 골라서 뽑아낸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그냥 봐도 비난하고 그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흉볼 사람일지라도 정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과 함께 거하고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들을 나를 따르라라는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굳이 예수님은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찾아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찾아가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높은 자이니까 낮은 너희가 나를 따라와라가 아니라, 내가 더욱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또 정말 힘들 자, 약한 자, 연약한 자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그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지금까지 마태복음 1장부터 9장까지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라면,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누군가를 찾아다니실까요? 아니면 가만히 계셔서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너희가 나한테 와 하실까요? 자, 1번 찾아가신다, 2번 기다리신다. 하나 둘 셋. 자, 모두가 1번으로 동의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찾아다니실까요? 2023년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병든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제자가 될 사람들 지금도 찾아다니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다니실까요? 그렇게 말입니다. 분명 찾아다니실 것 같긴 한데 도통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도 찾아다니실 때에 그의 제자인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찾아다니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다니시는 것 물론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이 시대에 찾아다니십니다. 100%.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그의 자녀이고 그의 제자인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사역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찾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찾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네, 찾아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실 거예요. 누구든지 쭉 찾아가시면 찾아가서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 찾아가서 뭐라고 할까요? 나를 따르라.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또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이 시대에도 나를 따라야 할 자, 그리고 또 내가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혼의 목적지가 하늘나라 그 천국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우리의 영혼의 목적지가 하늘나라라면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을 가기 위한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천국에 가기 위해선 나의 육신의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 모습을 빌립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돼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아마 우리가 지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면 우리 이 지체는 머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머리가 무엇을 의도하고 머리가 무엇을 지시하고 머리가 무엇을 구상하는지 몸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귀를 긁는 줄 아십니까? 머리가 시켜서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머리가 시켜서 한다고요. 그러니 나의 모든 의지를 내가 그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천국을 소망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세상 모든 이치는 다 그렇게 창조주의 그냥 인도하신 대로 그냥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유독 사람만 잘 순종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의 유일한 열쇠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라면, 천국을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그냥 영생의 삶 가운데 천국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육신의 삶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향해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끌어와야 돼요. 그쪽은 천국을 향한 길이 아니다. 그쪽은 영생을 위한 길이 아니니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으니 손을 내밀어 뭐라고 우리도 이야기해야 될까요? 나를 따르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23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따라오라 말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번 마음속으로 딱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손을 내밀어, 예수님도 그러하셨잖아요. 다 찾아가셨어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앞으로 제자가 될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냥 찾아가셨어요. 나를 따르라.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올해 2023년 한 해를 통해서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할 내 주변 사람들은 누구인가? 오늘 한번 그 사람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이곳에 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흩어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으면 다 빛이에요. 우리가 진짜 빛이라면 흩어져서 그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따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내가 누구를 이끌어야 될까요? 우리의 올 한 해 정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실 그 영혼들, 내 마음속으로 또 기도함으로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찾아가는 사람 가서 우리가 자신 있게 나를 따르라 권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9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청함에 예수님이 마태라는 사람을 찾아가서요, 많은 가르침, 많은 설득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뭐라고 하냐면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일어나서 따랐어요. 이것은 마태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계속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이렇게 청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딱 한마디만 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즉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다시 말해, 나를 따르라 라는 청함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가 되더라고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잠깐만요, 제가 좀 장례식이 지금 남아가지고 장례식을 하고 오겠습니다. 아니에요. 그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나 천국 갈 것 같은데 내게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야,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재물 팔아서 어려운 사람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가서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제자라면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청함에 우리는 즉각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임을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2023년에 그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요구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2023년에 만나는 제자들에게는 아예 말을 안 하실까요? 아니면 계속 그들에게 찾아가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러신 적 있나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찾아오심과 그리고 그가 손 내미심,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죠. 어떻게 해요? 예. 아유, 감사해요. 그게 바로 말씀의 묵상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무엇으로 증명하는 줄 아십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요구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제자됨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 모든 곳에서 이야기하는 복받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복입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찌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요구에 순종하는 삶이 복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큐티라고요. 큐티. 이제는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큐티 하시죠?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큐티 하고 계시죠? 시작. 대답도 해주세요. 질문의 시간이 아니고 대답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큐티는 바로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나를 따르라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늘 제자리인 거예요.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 보셨을 때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거 맡겼잖아. 내가 이 말씀을 줬잖아. 내가 이러한 미션을 줬잖아. 나를 따르라. 주님 잠깐만요.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혹은 주님의 손 내미심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다고요. 빨리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과연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마태와 같은 제자인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 내미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곳에 기록된 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이제 드십니다. 그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제일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되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찾아왔어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뭐 중풍병이든 그것이 뭐 귀신 들린 자이든 누구든 예수님의 터치가 임하는 순간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많은 세리들은 누굽니까? 세금 걷어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친 사람이잖아요. 그 세금리 뭐죠? 세 뭐라고요? 그거를 세금이죠, 맞죠? 세금을요. 그 세금을 측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세리들이.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얼마를 내라고 하든 내가 많이 챙기고 싶으면 더 많이 받으면 돼요. 그리고 금리가 올랐다고 이야기하면 돼요. 예, 지금 방금 연락이 왔다. 예, 지금 세가 올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냐? 예, 그들은요. 아마 또 문서에 의하면 40% 이상을 세금으로 낸 걸로 알고 있어요. 40%. 그러니까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서 로마에 내야 되는 돈이 그 정도이니, 예, 그러니 이제 우리가 더 먹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떼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겠죠. 근데 그 안 좋아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이랑 예수님이 같이 앉아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는 또 수많은 죄인들이 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11절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래요. 자, 그럼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 죄인들. 또 누구요?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도 그곳에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흉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 들리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하고 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다 들리게 막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12절 예수님께서 또 들으셔요. 뭐라고? 그러면서 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그렇게 또 가르침을 주세요. 자,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누구는 변화되고 누구는 변화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가 늘 동행하는데 왜 누구는 변하고 누구는 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손내밈에 나는 변화되는 사람인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인가 점검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한번 한 가지씩 따져봅시다. 예수님은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해도 부끄럽지 않으셨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여 그냥 그들에게 나아갔어요. 왜 나아가야 했습니까? 내가 그들이 부정해도 내가 거룩하니 부정과 거룩이 부딪히면 거룩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이 거룩해지더라고요. 그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예수님이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은 그냥 병을 고친 게 아니에요. 부정한 자에게 내가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에게 손대면 그냥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 그 유대인들은 그걸 지켜봤단 말이에요. 부정한 자에게 손을 걷네? 그러면 이 사람이 부정한 자가 되어서 나병이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참 신기해요. 예수님이 손을 대니까 그 부정했던 자가 거룩해진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7장, 8장, 9장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만날 수 있는 숨겨진 영웅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살아왔고 그들의 믿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이끌어, 귀신 들린 자를 이끌어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사람, 병든 자들을 이끌어 예수님께 나온 사람, 우리가 주변에 정말 사람들은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이끌어 주님께로 나오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정말 세상 가운데 많이 방황하는 사람들 주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숨겨진 영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사실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신 곳이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들판이면 들판 교회예요. 그곳이 바닷가이면 바닷가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산이면 산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도 내가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따지는 것은 네가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가 아니에요. 너가 지금 예수와 함께 있느냐 함께 있지 않느냐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과 함께하면 거룩해지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도 거룩해지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답은 단 하나예요. 간단해요. 이미 내 안에 내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요. 내 안에 나의 생각과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의와 나의 계획과 그 나의 모든 것들이 똘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지금 이 메시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12절부터 쭉 밑에 가리키는 내용들. 예.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해요. 왜요? 이미 내가 가득 차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가득 차서 예수님의 어떠한 요구도 순종할 의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워지고 그 비워진 자리에 주님의 깨달음이 딱 들어오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렵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그곳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과 늘 함께 거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보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듣고 매일매일 우리는 교회 와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여러분, 나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그저께나 오늘이나 똑같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도 늘 주님 곁에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대놓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나의 모습은 똑같으니 너가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깨닫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참 제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분명히 많은 일들과 많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분명 그 속에서 내게 보여지고 내게 느껴지고 내가 깨닫는 그 깨닫는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 질문을 던지고 오늘 말씀을 맺을게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12절과 13절이에요. 근데 13절이 굉장히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자, 13절 잘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은 뭔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죄인 부르러 왔구나. 근데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의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을 부르지 않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십니까?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뭐? 예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긍휼을 원하시는데 제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찾아가시고 손을 내미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 주님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2023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지금도 여전히 찾아가실 것이고 여전히 손을 내밀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것인데, 나의 삶 가운데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셨는가? 분명 주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또 사람을 도구 삼아 또
또 누군가에게 찾아가게 하실 것이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뒤따르고 내가 주님의 삶의 모습을 뒤따라 이제 내가 그 사명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참 제자가 되어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게 들려주고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